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내 영혼 쉬길 원하네.
나무 명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기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림자는 자기 몸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룻바닥이 뒹굴고 물속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답니다. 이 고민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전해 듣고는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그럽니다.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네. 세상에 그처럼 쉬운 일은 없는 법이네. 그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선생님이 그를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싶은 사람은 나무 그늘로 들어가면 된다네. 저는 이 한 토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가 바로 그런 큰 그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벗어던지고 싶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 또 상처, 아픔, 열등감, 불안, 상실감. 그런데 이런 그림자들은 절대로 나에게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벗어던지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권면처럼 나 자신의 그림자를 안고 더 큰 나무 그늘로 들어가면 그 그림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쉴만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덮어주고 또 나의 허물도 담아주는 그런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교회,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목에 걸린 십자가, 그리고 자동차에 걸린 십자가를 무심코 바라보며 지나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액세서리가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익숙하게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그 십자가가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중 2번째에 해당합니다.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묵직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2번째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나지막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서 있는 또 다른 2개의 십자가.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독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2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반응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2 사람의 이 엇갈린 반응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어느 유럽의 한 성당에 유명한 성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화 앞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서 성화를 보는데 도무지 자기에게는 명화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당을 지키는 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아무리 바라봐도 이 그림이 왜 유명한 명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성당지기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실례지만 그 성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똑바로 서서 보았지요.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그림을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명화, 그 그림을 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십자가의 성화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 어떤 각도,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 법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이고 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줍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포장하지 못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복음서는 그들을 행악자로 말하기도 하고 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국가의 반란을 일으킨 열심당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사람은 억울해하고 또 한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 달렸던 이 두 사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깨달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십자가 위에서도 내게 죄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한 사람과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그 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헛된 자만과 교만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과 죽음 앞에서 비로소 내가 구해야 될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그에게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그 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곳곳에는 억울하다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나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고, 육신의 고통과 실직의 아픔 속에서 혹은 수많은 인생의 고민과 아픔 속에서 우리들도 종종 주님을 향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어서 내려와서 이 십자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살려줘 보라고, 우리도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때, 목회적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도 주님께 항변할 때가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보라고. 남들은 2계단, 3계단 오르는 게 정말 쉬워 보이는데 왜 나는 1계단을 오르는 것도 이토록 힘드냐고. 우리들도 종종 주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라도 붙들고 억울함과 원망을 쏟아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흉측하게 변해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의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은 진정 밝아지셨습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시나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삶의 고통과 아픔들,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길을 걸어 언덕을 올라가는데 물끄러미 자기가 걸어왔던 그 눈길, 그 발자국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게 되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삶의 길은 고든 길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눈길을 걸어왔던 자기 발걸음들이 삐뚤삐뚤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나는 지금까지 고든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삐뚤삐뚤 걸어왔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용서하지 못했던 그 부모를 용서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똑바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르게만 살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올곧게만 살아왔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그 사람만이 다시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깨달은 사람만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내 모습을 정직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사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단 한 가지의 부탁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고백.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저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고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묵상과 금식, 선행,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되면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내가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강박이 강해지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강도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라고 하는 말,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보통 약속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양쪽이 다 동의한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같이 미천한 이들과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바뀌고 변덕스러워지는 우리들, 그때그때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려고 끝까지 우리와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에 하나님 자신을 묶어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애씀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속상하고 힘들 때, 여러 가지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어디로든지 그 분노를 쏟아내고 싶어 할 때, 그때 주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들의 투정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으니 그렇게 하렴.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신 그 주님이 때로는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꾸짖기라도 하신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그러나 아무 말 없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SNS에서 읽었던 짤막한 글이지만 이 글의 내용에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해발 700m 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조각상, 키가 27m나 되고 무게는 무려 1320톤, 그리고 조각상의 머리만 약 3m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 그리스도의 조각상. 그런데 이 조각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눈이 없습니다. 물론 눈 모양은 있지만 시력이나 눈동자는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은 놀랍게도 심장이 외투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심장은 몸 안에 있는데, 그런데 이 조각상에는 심장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시력이 없고 심장이 밖으로 나와 있을까? 눈동자가 없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주님의 마음 아닐까? 심장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참 안으로 숨겨둘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마 그 죄를 보지 않으시려는 그리스도의 눈과,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셔서 그 뜨거운 심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조각상,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블 이미지,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 고은은 목사님의 시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물질에 마음 두고 살아왔으니 나는 도둑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얻어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하고 살아왔으니 내가 바로 거지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간음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육체에 마음 쓰고 살아왔으니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이러함으로 나는 날마다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구원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선택이자 결단입니다. 꽤 오래전 교육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성극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극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큰 망치를 들고 나무를 때리며 둔탁한 못소리를 내 탕, 탕, 탕. 그 망치 소리가 그날따라 제 마음에 새로 들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간의 슬픔과 감상에만 빠져 있었던 저에게 그 망치 소리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감상하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십자가 우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좌편에 설 것인가? 당신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이용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또 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받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하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 버림받은 자와 사랑받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깨달음, 그리고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선택이자 결단입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뭐라고 반박하든,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짓고 싶습니다. 신학교 시절 읽었던 책 가운데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태어나도 예수를 믿을 거냐는 질문에는 주저없이 대답했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길,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실패하는 그 길, 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했었던 결심, 첫째로 훌륭한 목사가 되기보다 정직한 목사가 되겠다고, 둘째로 나를 따르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교인을 세워 가겠다고, 셋째로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눈먼 소경이 되지 않고 예수를 위해 묻혀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해 보니 이 고백 앞에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나 신념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때는 그런 철없는 다짐을 했을까?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낯이 뜨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은 그때 그 시절의 철없는 그 다짐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유연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도 어느 부분 일정 정도 타협하고 또 일정 부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때로는 그 철없을 때의 용기와 다짐이 못내 그리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부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님께 쓸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이들은 많지만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이들이 없는 이 시대에 바라기는 십자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시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에서 내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이제는 허탄한 세상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열려진 심령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서울 남녀내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